누리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그런 뉴스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학생들에게 부모나 선생님께서 이 스마트폰을 압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조금은 극단적인 그런 자학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 아마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만약 아주 재미나게 흥미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폰을 압수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기분 좋아할 애들은 없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의 경우 당황해하거나 조금 속상해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극단적인 자학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 손에 놓여 있던 폰을 뺏겼다라고 해서 어떤 애들은 학교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실이 2층이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왜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똑같이 쥐어졌던 그 손 안에 놓여 있는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소지하죠? 사용하는 겁니까? 도구입니다. 그렇죠? 이건 통화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메시지를 문자로 남기고 또 받기 위해서 또 SNS를 보고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금은 자학적이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학생, 아이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 그 이유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깊이 헤아려 보고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이에 주종 관계가 바뀌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죠. 주인과 도구의 관계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또 의식하여서 그 도구된 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사람의 주인 노릇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 아이든 학생이든 또 어른들이든 자신이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종 관계가 바뀌어 버려서 수단과 목적의 그 순서가 바뀌어 버려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것에 혹은 어떤 분야에 또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어 버려서 자신의 합리적인 가치, 이성, 그런 판단과 관계없이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인생의 연약함, 사람이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가, 또 사람은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한 광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돌이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자,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다시 한번 잠깐 돌이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곁들여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미리 나눕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신 거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 당시 상황, 문화적인 배경들을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에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거주 환경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덤은 머물다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라는 것,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부정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장사 지내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가까이 할 일도, 더욱이 무덤 속을 오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무덤의 구조라는 것이 이제 돌무덤이죠. 돌에 이 굴을 파서 이제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된다라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무덤 속을 들어갔다가 나온다, 혹은 그곳에서 기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에서 나왔어요.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귀신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의 영적인 상황, 또 그가 그런 상황 속에, 그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나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좀 더 부연하는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의 이 상식에서 벗어난 너무나 부정한 이런 행위들, 또 귀신 들려 있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쇠사슬로 이제 결박하고자 했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걸 다 끊어버렸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렸었고요, 그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또 자신의 몸을 해하려 했고요, 누군가 그를 결박하려고 했지만 그걸 다 끊어버린 채, 자신의 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귀신에 들려버려서 그 쇠사슬조차도 다 끊어버리면서 이런 비정상을 넘어서서 너무나 극단적이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이 육신을 정상적인 그런 이성을 가지고서 통제하고
제어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휘둘려서 종속되어서 전혀 이성적으로 또 자신의 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이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나,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악한 귀신에 이끌려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또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고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 안에 머문 인생이 되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 속에 꼭 이 악한 영들이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또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이 죄성에 물들어 버린 정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그 세상에, 그 육신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의 문제를 살펴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혹은 여러 일상 속에 삶의 부분이 되거나 자신이 이용해야 될 어떤 영역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버리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려서 스스로 말하는 거죠. 헤어나오고 싶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좀 절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앞서 나누기도 했지만 이 스마트폰 같은 것일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 의미들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혹은 SNS를 보거나 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손에 놓지 못한 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취미 생활인데 그 취미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려서 어떤 분들은 낚시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운동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또 관계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일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등의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분야, 여러 일들 가운데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수단입니다. 과정이잖아요. 혹은 어떤 일은 그저 취미예요. 잠깐의 여유를 좀 의미 있게 보내고자, 또 내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좀 쉼을 누리고자 내가 이용해야 할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되어버려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일상을 살아가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과업, 또 나의 직분을 행하는 일들이 지장을 받을 만큼의 내가 얼매이고 내가 종속되어 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비단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광인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 어떤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 혹은 조금은 절제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식하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균형 있는 삶, 그리고 좀 내가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급함, 그런 의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들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그것이 사소한 일상의 부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가 나의 평안과 위로와 만족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은혜의 임재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평안함, 만족감, 그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누리게 되는 그 평안과 만족이 있다라는 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마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안정감, 이 평안이다라는 건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물질이나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떤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서 누리는 만족과 평안함이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돈 좀 덜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억을 가진 사람이 10억 가지면,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 가지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가져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느냐, 여유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대요. 정말 100억을 가지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10억을 가질 때 50억만 있으면, 50억을 가질 때 100억만 있으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랍니다. 근데 100억 가지셨어요. 이제 형님 좀 만족이 되세요 하니까 돈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어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함과 만족함이, 내 영혼에 온전함이 주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라는 건 세상과 육신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또 깊이 있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나서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나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특정한 어떤 현상,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 대하여서 쉽게 얽매이거나 종속되거나 중독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뭘까요? 우리 요즘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 그렇죠. 많이 벌어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그걸 자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만 자유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자유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면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난날 내가 주님 만났던 첫사랑, 그 상황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10년 가운데 머무시고 나를 붙드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광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그를 결박하여서 통제하려고 쇠사슬을 묶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통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했던 악한 영에게 휘둘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속에 있던 귀신이 그가 예수님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돼지떼에게로 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주어집니다. 광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를 붙들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때에 이 광인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붙들고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그 귀신들을 멸하려 하시는 그 명령과 선포 가운데 이 광인은 광인이 아닌 은혜 받은 귀한 영혼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얽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되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나의 집착을 더 자극하고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우리가 다스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요, 내 속에 참된 평안도 주어지지 않고요, 또 그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서 이 종된 모습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더 극단적으로 대조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광인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엇에 종속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쩌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만큼 무엇인가 얽매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반응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볼 수 있죠?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여러 사람들에게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그 귀신들이 큰 돼지떼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이 얼마나 권세 있고 악한 것들이었던지 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던지 그 한 사람에게서 떠나간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미쳐 날뛰면서 이 바다로 뛰어들어 다 몰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자, 이 광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왔던 사람,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시고 그를 얽매고 있는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셨는가라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 어떤 반응이 주어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야, 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저 미치광이, 귀신 들린 미치광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얼마나 강한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었으면 저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미쳐 날뛰면서 이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우리가 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분께 소망을 두고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주어져야 하겠죠.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부탁했어요. 17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유는 1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광인이 자유함을 얻고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얻었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주세요. 예수님께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인가 권능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니 함부로 예수님 앞에 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더 잃어버릴까 봐. 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씩 고칠 때마다 야, 우리가 돼지 다 잃어버리고 닭 다 잃어버리고 우리 농산물도 잃어버리고 우리 먹을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게 더 두렵고 염려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의 마음을 뺏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무엇의 얼매인 자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어요. 늘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갈 때 꿀송이처럼 달았다. 요한이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이 배에 들어가니까 아주 썼다. 쓰디 쓴 그런 음식이었다.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이, 어려운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 그 느낌을 넘어서서 극복하고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요, 말씀이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은요, 성령이 비춰주시어서 분별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이고,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얻는 것이고, 세상에서 만족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라는 걸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모든 죄 성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그 속에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혹은 내가 끊어버리고 절제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내가 구별되고 분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은혜 받은 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자유함을 누린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뭐하라고요?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광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알리고 증거하라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땀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걸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제자 삼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귀한 복음의 은혜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